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하였고 성탄절을 약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유명한 비유를 담고 있죠. 바로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잠시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는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종말의 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걸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와 환난, 선택과 유기, 그리고 인자의 도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처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할 때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혼인잔치와 같은 마을의 큰 행사는 누구에게나 친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신부로 자주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보다 더 잘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과 또 예수님 당시 결혼 문화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 결혼 문화에는 실제 결혼식이 있기 전에, 실제 혼인식이 있기 전에 약혼식이 먼저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남자와 그의 아버지, 또 신부가 될 여자와 그의 아버지는 서로 만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약혼식을 거행했습니다. 약혼식에는 혼수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여러 흥미로운 순서들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약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결혼식이 바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집 옆에 혹은 그 주변에 신혼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약 1년에서 혹은 더 그 이상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시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전혀 만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신혼집을 성실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신부를 데리고 와도 괜찮다고 아버지가 판단이 섰을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그래 아들아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신랑 될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기는 아버지만, 신랑이 될 아버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신랑이 열심히 집을 준비하는 동안 신부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신부는 무엇을 하며 준비하며 기다렸을까요?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결혼 예복을 만들면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은 신부의 마을로 와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를 데리고 신혼집으로 가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비유에는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신랑과 열 처녀들만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처녀라는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여자 아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는 신부의 어린 친구들이고 신부의 결혼을 준비하는 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들러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가리켜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사역반과 제자훈련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시키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시면 처녀들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그들의 행실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등은 도자기로 만든 작은 손 등불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기름에 적신 천을 긴 막대에 둘른 그런 횃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신랑이 이제 오고 나서 신부와 함께 신혼집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야외에서 사용되기 용이했던 횃불에 무게를 조금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충분한 기름이 필요했지만 미련한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손전등, 전문 용어로 후레쉬를 챙겼지만 건전지는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5은 신랑이 낮에 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등유를 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오지 않으니 기다리고 있던 열 처녀 모두 새근새근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소리가 그들을 깨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는 큰 소리가 캄캄한 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이 열 처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그들의 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등에 불을 붙여보니 미련한 5명의 등은 금방 꺼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천에 묻혔던 기름은 얼마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10명을 위한 기름은 없었기에 슬기로운 5명은 차라리 기름을 파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미련한 5명은 기름을 구하러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가 도착했죠?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된 자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름을 구하러 갔던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뒤늦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왔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급한 마음에 목소리 높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로 집 주인인 신랑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교훈을 그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13절 말씀을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을 제자들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밤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10처녀들도 신랑이 더디 오자 잠에 잠들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잠을 아예 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깨어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 늘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는 것을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치 미련한 5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고 안일하게 있지 말고 슬기 있는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된 상태로 너희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신부의 들러리로서, 아니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부된 교회를 생각해 보면 깨끗하고 빛이 나고 거룩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서에 묘사되고 있는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깨고 첫사랑을 떠나 세상의 애인을 쫓아 방탕한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빛나는 옷을 세마포 입는 거룩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 말씀에서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함께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엉망의 상태에 있었던, 또 언약을 깨고 도망갔던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된 상태로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고, 또 오늘 특별히 사역반 또 제자훈련 수료하시는 분들도 이제 섬기는 자리에 가셔서도 우리가 섬기는 그 부서, 그 위원회, 그 곳을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